25장 1절 깁니다. 얘기 스토리가 재밌으니까 좀 길어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교독합니다.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동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유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해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온 것을 만나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지역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신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로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의 아내를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레에게 주었더라. 아멘. 저는 다윗의 장막 6번째 지혜의 승리, 지혜의 승리 시작 지혜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 또 용기 있는 사람 맞죠? 어려서부터 사자와 곰을 찢어 죽였다. 이거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간 여러분 사자와 곰 근처만 그 새끼만 봐도 도망갔을 텐데 사자와 곰을 싸워서 찢었다. 어렸을 때 담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믿음 또 왕의 기름 부음 받자 더 담대해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다 사울 왕도 도망가고 다 숨었을 때 2m 70대는 굉장한 이 골리앗을 맞닥뜨려 나가서 막 달려가서 물맷돌 돌려서 탁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칼을 뽑아서 골리앗 목을 뺐어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다윗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 용사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은 뭐라고요? 지혜의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맞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 맞습니다. 다윗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구한 것이 다른 사람은 더 많은 부 또 장수를 구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또 부와 또 장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하면 솔로몬이에요. 그죠? 재판. 그 지혜에 대해서 저는 잠언 3장 13절에서 19절 요 말씀만 봐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요만큼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장 14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대요. 지혜를 얻으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은을 얻으라고 금을 얻으라 그러지만 지혜를 얻으라 하지는 않죠. 지혜는 진주보다, 당시의 진주는 굉장히 비쌌어요.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진주보다 더 귀했다. 귀하다. 또 그의 오른손에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위가 있나니. 자, 지혜 충만한 사람은 장수하고 또 부귀하게 산대요. 할렐루야. 굉장합니다. 자, 17절에 그 길은, 지혜로운 자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 즐거움, 평강을 얻는데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고.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잠이 달리로다 그랬어요. 자, 얼마나 지혜가 중요합니까?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원하는 거 거의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얻으라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 부, 장수, 즐거움, 평안, 깊은 잠 다 얻는데요. 할렐루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또 지혜에 대해서 정립을 할 수 있어요. 잠언 내내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죠. 그 지혜에 대해서 도가 텄어요. 정립을 했어요. 지혜학 박사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혜에 관한 말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뭐다고 이렇게 어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지혜를 보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것이 계승돼서 그것이 내려가서 임파테이션 돼서 솔로몬에게 더한 지혜가 임하고 지혜에 대한 그런 더 발전된 모습이 있었지 않겠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의 장막, 즉 다윗의 가계, 다윗의 왕조에는 뭐가 흐른다고요? 지혜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다윗부터 지혜롭고 솔로몬 지혜롭고 후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충만해서 12살 때 랍비 선생님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그 지혜가 충만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안에 저와 여러분 들어와 있죠? 우리는 뭘 붙잡을 수 있습니까? 지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지혜를 받는 날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지혜를 행동으로 보였나를 좀 몇 케이스를 나누면서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보인 지혜 행동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 붙잡혔을 때 그 위기를 넘겨서 다시 빠져나갈 수 있게 됐어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갈 때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가드왕 아기스 왕 앞에까지 갔어요. 뭐 잡힌 건지 그 안으로 들어간 건지. 그러나 이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죽였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됐고 유명하게 됐어요. 그 명성이 익히 알려졌기 때문에 다윗이 왔다는 그것을 보고 신하들이 말립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추면서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런 노래가
샥 유행가 퍼졌는데 바로 그 용맹스러운 다윗이 들어왔는데 저 호랑이 사자인지 호랑이 새끼도 아니죠.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다윗을 우리 받아주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왕 앞에 이게 뭐 진언이라 그럴까요? 신하들로서 왕 앞에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찔끔해 두려워졌어. 이야, 내가 이 사울에게 쫓기고 이산저산 적을 하다가 여기까지 씩 들어왔는데 이 수많은 이들 이 중간에 그 왕 앞에 서서 다윗 저 위험한 사람이니까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가슴이 덜컥했겠죠.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몇백 명이에요. 여기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둘러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순간 다윗의 마음에 지혜가 떠올랐어요. 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앞에 도망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바로 다윗의 마음에 지혜가 떠올랐는데 다윗은 미친 척하자.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한 겁니다. 갑자기 하더니 아무나 글쎄 막 성문에다 낙서를 빅빅빅하고 침을 흘려가지고 수염에 하고. 내가 볼 때 다윗은 최고의 연기 배우에 어떻게 연기를 이렇게 잘하는지 해가지고 미친 척했어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아니 미친 제가 포전 세 번역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내 앞에 끌고 왔느냐? 나에게 미친 아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확실히 미친 자로 생각한 겁니다. 빨리 보내라고 해서 손대지 않고 빨리 미친 것들은 다윗과 그 다른 자들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자 하는 생각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생각해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했어요. 미친 척하자는 그 생각의 지혜. 이거 여담이에요. 여담인데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뭐 봉고차 차를 가지고 시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여자들 획잡아서 탁 태우고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인신매매. 또 특별히 새벽기도 가는 여자들이 많이 당했어요. 가다가 픽 서갖고 차가 서갖고 확 잡아갖고 끌어들었다니까. 25년 전에 20년 전인가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농담방 진담방 그랬어요. 그러게 너무 이쁘게 아주 달리지 말고 잡혔을 때는 어떡하냐, 그냥 방언기도 세게 하라고 라라바 샤카바바 하면 그 미친 니은 해가지고 에이 나가 재수없다 나가 그러지 않겠느냐고 그때 그런 농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항상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 농담이 생각났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미친 척하자 지혜로 도망갔던 사건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예를 들면 다윗이 시글락 그 터전을 부여받은 자기의 마을 시글락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집들은 다 불태우고 자녀들 아내들 또 소유를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남자들 용사 뭐 600명이죠. 그 남자들만 돌아보니까 아내들 자녀들 하나도 없고 집은 다 불태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넋놓고 울었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보니까 또 이상한 조짐이 있었는데 그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그랬어요. 와, 그 아픔에 플러스 부하들마저 뭔가 그 리더십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전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또 지혜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와라. 기도하는 모습 보였고 진짜 기도였고 에봇을 가서 입고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순간에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내가 에봇을 입고 에봇을 입으면 응답을 받는다는 뜻인데 그것을 입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최소한 기다려주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봇을 입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저 빼앗아간 저 무리들을 쫓아가면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라. 너는 추격하여 다시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응답받았다 알리고 우리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기를 추격하면 만날 수 있고 그들을 다시 취할 수 있게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알린 것입니다. 이게 리더십이죠. 그냥 거기서 우리 같이 죽자 하지 말고, 그죠? 죄송하다, 나 죽여달라. 이것들이 좋은 리더십이 아니에요. 좋은 리더십은 그 위기 상황을 빠져나오고 탈출하되 같이 나오게 하고 또 위기를 극복해서 다시 되찾아오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죠. 거기서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공포해서 그걸 기다리도록 다윗이 그렇게 한다니까 최소한 돌 치려는 걸 놓고 기다려줬잖아요. 그걸 샥 하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집중을 했어. 다윗이 다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리더십을 다시 이양한 거나 마찬가지. 결과적으로는 되찾아서 다 아내와 자녀와 재산과 또 탈취물까지 다 찾아와서 기분 좋게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이것은 다윗이 빼앗은 거다 하고 다윗의 리더십이 더 올라갔고 다 찾아오는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이 위기의 순간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아는 것, 붙잡는 것 그 아이디어가 바로 지혜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제일 나쁜 것은 자포자기하고 그냥 같이 죽자, 뭐 같이 난이 끝났다, 내일 그만해 먹겠다, 죽여라, 아니, 너 죽이겠다. 그게 좋은 리더십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혹은 여러분이 최대한 지혜의 마음을 가져서 극복해내는 것. 저와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디어, 최선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최선일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위기가 왔으니까 포기한다든지 극단적인 생각한다든지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여러분에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우리 위기가 안 온 사람이 없어요. 위기가 옵니다. 무슨 문제. 전 더 많이 와요, 여러분보다. 그때마다 지혜로서 넘겨야 돼요. 그것은 지혜는 실마리를 푸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케이스는 다윗은 용사죠. 왕입니다. 왕이 하는 일은 국방의 의미예요. 옛날에는 국방 플러스 나라를 지킨 것 플러스 또 영토를 넓힌다면 더 좋은 왕이에요. 다윗은 최고의 왕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영토를 넓혔어요. 그래서 뭐 작은 나라인데 매우 작은 나라인데 넓혀서 그나마 다윗이 왕 될 때는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넓었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루살렘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은혜로 3년 전인가 성지순례 한번 했는데 예루살렘 그 한 면이 그 성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언덕 골짜기로 내려갔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위에 졌기 때문에 결국 성 높이 플러스 골짜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골짜기 밑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그 성은 참 어려운, 예루살렘 성은 어려운 성이에요. 그냥도 어려운데 골짜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 여부석이 차지하던 예루살렘 성은 취하기 어려운 거예요. 또
그냥 용기로 돌기가 앞으로 해서 너희가 앞으로 하죠. 골짜기 내려갔다가 골짜기 확 올라가면 기다렸다가 돌 던지든지 뭐 하나 던지면 되겠죠. 어떻게 그 성을 차지할까요? 정복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비행기에서 올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다 잊어먹었어. 한 1년 전에 설계한 것 같은데. 지혜가 떠올랐어요. 무슨 지혜? 다 갈 수 없지만 한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생각났어요. 어떤 길일까요? 바로 그 성 내려갔다 올라간 거기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과거에 그 수로가 있었어요. 우리 수로를 가봤어요. 밑에다가 물이 없으니까 수로를 파서 살살살살살살 흘러서 그 밑에까지 흐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로가 있고 쭉 직각으로 내려가요. 거의 직각으로 막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면 물을 길어서 올라와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 수로 하나예요. 수로를 타고 타닥 올라가서 결국은 얼마나 자신했으면 절름발이 맹인도 저 다윗이 올라오는 다윗과 군대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그 성을 그 방법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 상황에서 될 수 있는 그 통로를 계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윗만 찾아냈어요?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면 안 되는 것, 정복할 수 없는 것, 성취하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통로를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저건 안 돼. 오직 하면 눈먼 자도 성 지킬 수 있고 쩔뚝발이도 지킬 수 있을 거야. 안 돼. 그 성을 그렇게 해서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지혜로서 안 되는 것, 못했던 것,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네 번째, 오늘 본문이 말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다윗이 쫓기다가 본문 다시 한번 사무엘상으로 쫓기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바란 광야로 내려가. 바란 광야에 마온의 한 사람인 그 광야에 바란 광야 중에 한 곳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사울은 최소한 몇천 명이죠. 정규군 수천 명을 끌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가 바란 광야 중에 한 곳에 이르렀는데 배고프죠? 힘들죠? 그래서 거기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양이 3,000마리 또 염소가 1,000마리. 당시로서는 큰 부자랍니다. 나발이라는 남자고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사람 10명을 보내서 좋은 말 하고서 그대로 전하라 하고 결국은 좀 도와달라, 먹을 것 좀 우리에게 좀 제공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발이라는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10절부터 보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을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세 번역엔 더 나쁜 표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 나가서 지가 종로로 탄다고 막 말세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났어요. 내가 어찌 11절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 말을 그대로 전했죠. 그때는 다윗이 듣자마자 칼을 들어라.
칼을 들고 400명 이제 치러 간다. 그래서 칼을 들었어. 자기도 칼을 들고. 가만히 요거 보니까 다윗이, 난 다윗이 제일 좋아했는데, 또 다윗 닮기를 원했지만 못 담아야 될 게 하나 있더라고. 이거 굉장히 호전적이고 한성격하네요. 보니까 칼을 들고 그냥 죽이러 가겠다. 죽이러. 남자는 하나 씨도 안 남은 게 다 죽이겠다. 그 소리를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급히 어떻게 했다고요? 종을 통해서 그걸 듣고 부랴부랴 먹을 것을 마련하며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일기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몽시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빨리빨리 가자. 남편에게 말하다가 출발해서 다윗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씩씩거리고 있어요? 막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막 부글부글 한 겁니다. 지글지글한 거예요. 지겠다. 아비가일이 이런 다윗 불복을 끓고 있는 다윗을 만나서 탁 내려서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겸손히 24절. 근데 요 말이 표준 세번이야 이렇게 좀 쉬운 번역으로 하면 더 말이 참 예쁘고 말이 부드럽고 또 믿음이 있고 진짜 참 이 여자분이 정말 지혜롭고 믿음이 아주 풀풀풀 나오는 거예요. 그가 24절 다윗의 발에 엎드리되 내 주여 높였어요.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나에게 돌리시고 여성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종의 말을 들으소서. 예쁘게 얘기했어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원래 또 어떻게 결혼했는지 이 성격이 못되고 포악한 남자랑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나발이란 뜻이 곧 미련한 자. 요즘 같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뭐 등신 뭐 그런 비슷한 이름 자체가 또 그래요. 그 아버지가 하도 그냥 등신 같으니까 넌 등신이다 그랬는지 몰라요.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녀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근데 이분이 아비가일이 그냥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있어요.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내 주라는 것은 여기서는 다윗이에요. 다윗을 높여서 주라고 했어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정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정을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건 것이요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주는 여기서 다윗입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예언적인 것도 있네요.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리이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는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한지라. 아마 이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아마 이 남자하고 살기 싫었나 하더니 어쨌든 그때니 그 말 그냥 믿음이 충만하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이랬고 겸손하고 이런 여자가 참 그때니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다윗이 팍 받아들였어. 지혜로운 여자는
지혜로운 말을 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효과를 발휘해요. 그죠? 지혜 없는 여자는 무슨 말을 할까? 싸워. 남편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싸우고 권사님하고 싸우고 지혜 없는 말을 해서. 근데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을 선택함으로 지혜와 믿음의 말을 선택하면 다윗이 지글지글 부글부글하던 마음이 팍 가라앉죠. 그리고 말이 합당하고 타당해요. 그 원수를 다윗이 지켜줬는데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 걸 그냥 모욕하는 말과 함께, 요즘 모욕하는 말 하면 안 되죠. 빤히 쳐다봐도 안 된다고. 너 뭐 쳐다봐? 하면서. 거기다 플러스, 모욕하는 말 플러스해서 돌려보냈으니 다윗이 전쟁하는 용사인데 불구불구한 걸 아시고 급히 남편한테, 남편이 또 주인 또 뭐라고? 남편이 머리니까 또 남편한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 말라 그랬겠지. 말도 안 하고 급히 준비해서 샥 다윗 앞에 와서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겸손히 구구절절히 말하는데, 와,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만한 믿음이 참 이스라엘에도 없는 것 같아요. 이분 지혜가 있죠? 믿음이 있죠? 또 용모도 아름다웠죠? 또 인물도 있죠? 괜찮네요. 그 말이 얼마나 그냥 괜찮았으면 다윗이 한 방에 수용했잖아, 수용. 아, 이런 여자가 좋은 여자입니다. 말해가지고 남편 박박 긁어가지고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싸우는 여자, 여기는 저기 있어요. 자존심 건드린 게 아니라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주잖아요, 그죠? 다윗의 그거 원래 우리 남편은 그 이름이 나발, 그 미련한 자란 뜻, 등신이란 뜻이 등신짓 한 겁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다 왕으로 세우실 텐데, 와, 남자의 자존심을 높이는 거야. 따라하면 남자의 자존심을 높이라. 남자를 깔아뭉기면 돌아오는 게 뭘까요? 안 좋은 게 돌아올 겁니다. 최소한 부부싸움이고 최악은 말 안 하겠어. 다윗을 높여줘요. 뿐만 아니라 허황되게 뻥치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결정적인 거, 다윗이 뭐에 대해서 제일 점수를 줬냐면, 이렇게 지금 선을 악으로 갚아서 원수를 본인이 갚으려 했잖아. 그냥 화난 김에 칼을 빼들어라. 그냥 갈라는 그 순간에 선을 악으로 자신이 갚으려는 것을 이 여인이 딱 지적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이 이제까지 사울도 원수 안 갚았던 그런 그 이력에 무너지고, 원수를 당신 친히 갚으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요. 이제 왕 되는데 문제가 많고, 딱 지적하니까 맞다 그래.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원수를 친히 갚으면 안 된다는 말, 그 성경 말씀인데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엉뚱하게 막 없는 말 뻥 뛰지 말고, 여러분, 남자를 살린다 그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하더라도 맞는 말, 합당한 말, 성경적인 말, 옳은 말, 참된 말, 진실한 말로 그 사람에게 정확한 효과 있는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파워로 받아들였잖아. 아차! 오히려 다윗이 아차했어. 내가 친히 원수 갚으려 했던 것은 내가 지금 화난 그 감정에 의해서 그런 거다. 아차! 깨닫고 받아들였어요. 다윗이 32절,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서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또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야, 이 여자가 지혜 있고 믿음이 있어서 다윗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또 그 가족을 위해서도 좋은 것, 모든 게 다 평화롭고 아름답게 됐죠. 피 흘리는 그러한 살육 일어나지 않고 다 아름답게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지혜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지혜 한마디가 이렇게 상황을 변화시켰어요. 살인이 일어나고 거기 있는 남자들은 다 죽게 생겼고, 다윗이 600명 가지면 몇천 명도 죽이는 사람인데 거기 있는 남자는 다 죽었고, 피를 흘리고 또 더더구나 다윗 자체가 피를 흘려서 원수를 친히 갚아서 하나님 말씀 어기는 그런 잘못된 죄를 범치 않게 막아주고 너무너무 잘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아비가일의 지혜의 말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지나갔더니 원수가 안 갚았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원수를 다윗을 위해서 행해 주셨죠. 자,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심하여, 역시 낙심, 그 마음이 낙심이라는 막 feel, 아주 낙심이라는 표현한 것보다 더 좋은 표현은 그 마음이 서늘했다는, 뭐 약간의 충격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심장에 이상이 온 거예요. 하더니 그런 큰 일이 일어날 뻔했구나. 아이고, 자기도 실수했고 다윗은 400명 혼자도 다 골리앗 죽인 사람이 400명만 가져와서 데려와서 했으면 우리는 다 자기와 남자는 다 죽을 뻔했구나 하는 순간 심장에 이상이 오기 시작해서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은 손 안 대고 원수 안 갚았고요. 하나님께 맡겼던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을 직접 하셔서 손 안 대고 이 등신 같은, 미안합니다. 바보 같은 이 나발이 죽었어요. 그때 좀 이렇게 좀 좋게 돌려보내야지. 그죠? 요즘 여러분들 좋게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서 그냥 여러분 안 도와주더라도 말이라도 좋게 해서 보내는 게 나아요. 그죠? 근데 뭐 요즘은 요즘 말세라 이 종들이 나와서 주인에게 나와서 주인 노릇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종이란 뜻이죠. 저것이 또 뭐 종 출신이 와서 또 무슨 뭐 행세하는구나 또 이렇게 자존심 팍 상하는 말을 해서 보내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이라도 좋게 해서 좀 만류해야죠. 그죠? 우리 노할 수도 있잖아요. 노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말을 잘해야 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발도 죽고요. 나발이 죽자 다윗이 40절에 39절 말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에게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40절. 다윗의 사람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도이다. 41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러 내 주의 여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또 겸손하게 말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몸종 5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와, 해피엔딩이죠. 그 바보 같은 남자에서 해방되는 날. 법적으로 죽었으니까 해방됐고, 근데 아주 어떻게 살게 됐는지 결혼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뭐 할 수 없이 사니까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힘들게 살았는데 그도 여자도 손 안 대고 다윗도 손 안 대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주고, 뭐 당시 문화, 올해는 지금은 우리는 1부 2초 그런 관점에 보지 말고 그 당시에는 뭐 1부 2초 3초도 그죠? 가능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지 말고 다윗이 그죠?
그다음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 다윗 정도라면 그래도 금방 남편이 있었던 여자를 취한다. 우리 생각에 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 문화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워낙 이 여인이 워낙 지혜롭고, 워낙 또 믿음이 있고, 뭐 용모도 아름답고, 뭐 다 갖췄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거 보지 않고, 다른 단점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이 아비가일 때문에 큰 덕을 받죠. 이 사건에서도 큰 덕을 받고, 아마 다윗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 그 이후로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냥 좋은 지혜의 말, 가끔씩 믿음의 말 이렇게 살짝살짝 여인이 해주는 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됩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안 지혜로운 아내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안 됩니다는 아니에요. 도움이 됩니다만 지혜로우면 더 됩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하면 큰일 나요. 지혜로우면 더 됩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 아내로 부르심 받아서 내 겸손히 또 가잖아요. 야, 우리도 이런 아내 얻었으면 좋겠죠? 우리 결혼했는데 할 수 없다. 이런 지혜로운 남자 있었으면 결혼했으면 좋겠죠? 결혼해서 남편이 할 수 없네요. 내가 좋은 길 가르쳐줄게. 우리끼리 좋은 길. 지혜로운 남편 하나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줄게요. 여러분, 지혜로운 남편 얻을 길. 예수님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 첫 번째가 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원래 예수님 지혜로 충만해, 어렸을 때 지혜로 충만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지혜예요. 그분과 다윗은 아비가일이라는 지혜의 여인을 맞아들임으로써 큰 유익을 얻기 시작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 지혜 그 자체이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적인 남편으로, 신랑으로 여러분이 맞이해서 같이 산다면 여러분 많은 지혜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풀을 수 있는 실마리를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 어려운, 아무도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안 되던 일을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아주 그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위기, 실수한 순간에 지혜의 말, 지혜의 음성을 듣고 실수 안 하고, 다윗을 죽였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킴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인데, 근데 야고보서 1장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의 때 뭘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시험의 때 뭘 하라는 거랍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때 여러분 기쁘게 하고 인내하고 참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해서 그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기도해서 여러분 그 실마리, 그 좋은 아이디어, 그 피할 길, 탈출구를 여러분이 찾는다면 시험은 더 빨리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꼭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가정,
인간관계에서 지혜로운 사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분이겠지만 더. 이번에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하루 전날이죠. 그래서 광복절 날이 또 휴일 원래 토요일 날 요즘 많이 휴일하니까 하루 손해 본다고 또 임시 휴일이에요. 임시 휴일. 그 공무원이나 관공서는 휴일이고 개인 사업체는 휴식하도록 권면하고 그냥 알아서 결정해라.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루를 쉬도록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 그 전에는 뭐 굉장히 그냥 70%막 고공 지지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 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로 내려가 해서 굉장히 내려갔어요. 근데 이번에 조사에 의하면 임시 휴일 함으로써 지지율이 5% 이상 올랐대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 명분은 경제 활성화야.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그냥 똑똑한 사람들, 정말 열심인 사람,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만 갖고 우리 정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중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내려갔는데 뭐 통행료 공짜, 뭐 고속도로 통행, 뭐 여러 가지가 공짜예요. 그게 손해가 184억이 돼요. 그래도 대통령이 이때까지 장점 많지만 단점이 뭐였어요? 꼭 막힌 사람이다. 소통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단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점이라고 당선됐는데 지금 너무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이 단점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휴일도 베풀어주지 않는 여자 대통령이시네. 그래서 그런지 지지율이 팍 높아졌다는 요런 그런 면에서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결과는 나중에 알겠지만 여러분 경제인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경쟁력 다 안 된다는데 또 되는 데는 있거든요. 되는 데는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100명 중에 90명은 안 돼도 10명은 되거든요. 그 10명은 어떤 경쟁력, 어떤 요소를 갖고 있기에 되는가를 잘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를 갖춥니다. 그걸 갖춰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불황을 뚫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지혜가 있으면 가정을 더 화합시키고요. 더 좋은 가정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한 것도 지혜롭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요리할 때도 음식할 때도 그냥 밥 먹으라고 그래놓고 반찬 통째 내놓으면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며칠 된 것도 이렇게 이쁜 접시에다가 이렇게 싹 담아놓으니까 또 맛있게 생기고 반찬 통째 내봐요. 아유 맛대가리 없어. 안 먹어 그런답니까? 분위기도 살살 이렇게 바꾸고 가구도 살짝 이렇게 바꾸고 돈 안 들이고 새 거 안 사도 살짝 바꿔만 놔도 대인관계 트러블이 있을 때 관계가 어려질 때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까? 지혜가 있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더 좋은 관계를 서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분야에 교회 사역자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사역자도 말하는 거, 사람 대하는 거 모든 면에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위기가 자주 오거든요. 문제가 자주 옵니다. 최소한 문제의 악한 영향은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빨리 극복해내고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만 냅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결과 지혜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혹은 지혜의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지혜의 음성. 그때부터 풀려가기 시작하고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는 그래서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랬죠. 다 팔아서. 예수님도 인정했죠.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해서 진주가 어디 보물 한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밭에 누가 숨겨놨어요. 옛날에는 금고가 없으니까 뻔하니까 밭에다가 막 숨겨놓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그 밭을 다 사버린다는 거예요. 그 그냥 캐가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밭을 사면 진주를 얻기 위해서 밭까지 산대요. 그 정도로 귀한 것이 당시에는 진주였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를.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고 사모하면서 지혜를 붙잡아 살면 이런 삶과 사역과 사업과 가정과 관계와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한, 더 좋은, 더 높아지는 그런 삶과 사역, 사업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 주신 것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주시겠지가 아니라 오늘 주십니다. 지혜도 실체예요. 아멘. 오늘 주십니다.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뭘 구했어요? 예? 셋대가 아니라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 자, 오늘은 뭐라고요? 지혜가 이 더울 때는 좀 좋은 걸 줘야 돼, 그죠? 더 좋은 거. 더울 때는 그냥 나중에 받으세요 하는 설교 말고 오늘 지금 막 주는 거, 그런 걸 더 좋은 걸 줘야 이렇게 다음에 또 오겠죠? 이게 지혜예요. 오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적으로 보실 수 있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째는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 삶의 경험 통해서 느꼈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팍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죠, 그죠? 어떤 사업이나 사역이나 가정관계나 모든 면에서 내가 그냥 팍 하면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실력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나는 해서 잘 될 때 있지만 안 될 때가 많았다 그러면 나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실체입니다. 영적으로 진짜 주시는 거라니까요. 성령님이 안 보이시지만 진짜 실제 존재하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안 보이지만 실제거든요. 지혜도 실제. 오늘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실제로서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분간 기도할 것이고 지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받은 사람이실 것이고, 또 여러분 또 제가 안수할 때 여러분 지혜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